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인은 1절, 2절 끝에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원문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뭐가 복인가? 이 시인은 뭐가 복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1절을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죠.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죄를 받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흠없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말 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받는가? 물론 이 복은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죄가 가려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가려진 사람은 죄를 죄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도 사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잘못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이 봅니다. 부모가 알죠. 그 마음에 사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나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회개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회개까지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가 내면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인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죽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그런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십시오. 죄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신음이 나오고요. 뼈가 쇠합니다. 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나의 죄 고백을 듣기 원하는지 그 마음으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말해. 죄를 말해. 마치 다그치시는 것 같이 주님의 손이 시인을 누른다. 이거는 시인이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막 취조하듯이 우리를 막 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그렇게 경험합니다. 완전히 이 죄 때문에 짓눌려서 진액이 다 빠져서 말라버리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5절에 시인이 자복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숨길 수 없는데 그거 숨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회개기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시인이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해라. 시인이 당부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홍수가 범람해서 너의 삶을 삼키려고 할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떤 홍수도 너를 삼키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물방울 하나 튀어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속에서 막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빨리 토해내야죠. 이걸 그냥 막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토해내야 됩니다. 토하면 시원합니다. 토하면 정신이 듭니다. 우리는 진실로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를 토해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고백되지 않는 그 어떤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도 교만이 쌓이게 되고 그 교만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근원적인 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서 시비가 붙고 일이 커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교만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나의 지극히 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보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죄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회개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든지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